편안한 곳에서 했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돼요. 공부를 좀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역하고 이제 복학을 하면서 학교를 복학을 하면서 영어 사전을 폈답니다. 그 친구가 가르쳐준 그 친구의 일화인데 영어 책을 읽다 보니까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단어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 하면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사전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별 3개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용이라는, 중학교 1학년용이라는데 important를 갖다가 라틴어식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머리에 잘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있고 또 기회가 되어서 어디를 갔냐면 그 유명한 사랑방 교회를 갔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친구가 그거 매칭해서 자기가 해준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이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2달 만에 머리숱이 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얘가 싹 빠져버렸어요. 머리숱 굉장히 많았던 친구인데 지금도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랑방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교육자들이 사랑방처럼 앉아 있어요. 그냥 다다미식으로, 옛날 그 마루식으로 해서 앉아 있는데 책상이 2개가 나란히 있고 왼편에 그 정 목사님, 정태일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자기가 전임 전사들 같이 나란히 앉아 책상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자가 된 곳이 아니고. 근데 워낙에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인간관계 훈련이라든지 혹은 공동체 훈련이라든지 그런 쪽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쪽에 많이 강의를 하시던 분이라 지방에서도 자주 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손님이 왔습니다. 문을 미닫이로 드득 하고 쓱 열더니 둘 보니까 이쪽에 한 분 계시고 이쪽에 한 분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 고개를 숙였는데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거기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예, 머리만 보고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인사를 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늘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겉모습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것입니다. 겉모습 보지 말아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공격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리얼하게 이야기해드렸지만 못생겼고 말 못하고,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드려야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는데 정말 못생겼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지 봉투가 중요합니까? 편지지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속지 마세요. 둘 다 중요하지 않아요. 편지지에 어떤 내용이 쓰였느냐가 중요하지요. 편지 봉투도 편지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냐? 너희가 그렇게 오해하는 나 바울은 누구냐?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 그걸 전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뭐냐? 난 편지 봉투도 아니고 편지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일꾼이다. 다메섹에서 가다가 빛을 보고 시력을 잃었고 그 빛이 내 눈은 멀긴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었고 그 빛은 태초에 창조되던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둠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길을 밝혀준 그 빛,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전하는 종에 불과하다. 나는 빛이 아니다. 새 창조를 이루신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 우리의 슬픈 마음들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서 새 창조를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내 구색에 맞게 내가 좋아서 이리 쪼물딱 저리 쪼물딱 해가지고 말씀을 이언령 배언령으로 만들어서 전하면 되겠느냐. 수사학도 좋고 말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대로 말씀 쪼물락거리지 말아라. 정말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좀 거칠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만 전하면 됐지, 뭐 그거 가지고 말 잘하네 못하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한 뒤에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너희 고린도의 성도들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도 다른 거 듣지 말고, 내 얼굴 보지 말고, 내 말 수사법 보지 말고 예수만 봐라, 빛 되신 예수만 봐라 하는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 복판에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는 저기 어디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데아 속에 있는 저 멀리 피안의 세계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다. 나는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울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은 연설 방식 때문에 종종 아볼로와 비교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은 그가 랍비였느냐 사도였느냐 그 문제 가지고 직분 때문에 이야기를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이었다가 학살자였다가 이제는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뀐 변절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곤고한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전한 뒤에 누구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잘 이렇게 접하기 힘든데 간증 집회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방송에서 간증을 많이들 하십니다. 가장 멋있는 간증은 어떤 거였습니까?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나를 변화시켜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간증했으면 그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옛날 이야기만 기억에 남고 변화된 다음에 그 사람이 멋있어졌대, 그 사람이 남으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해보신 분들, 뭐 내년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자훈련 시작할 때 간증문을 한번 받고 끝날 때 간증문을 한번 받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제자훈련 과정을 쭉 거쳐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왜 2번 받는지? 간증에서 나를 빼라는 거예요. 나는 다 죽어지고 예수만 남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왕년에 어땠고 예수 만나서 변해져서 지금은 사랑의 천사로 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에요.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높아졌다가 하늘처럼 높아졌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리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드러나면 돼요.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안 전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하는 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이 없어도 괜찮고 김성환 목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없다고 해서 예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면, 바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당신을 증거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잖아요.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누구도 높임 받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권사도 아니에요. 어떤 성도도 교회 안에서 높임 받으면 안 돼요. 높아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높아져야 돼요.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보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럼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바울은 뭐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배가 가진 그 모습,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삶에 녹아져서 나도 그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입만 열면 너 이제 몇 평짜리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입만 열면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입 열고 기도하는데 세상 풍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면 내 삶에 예수 부활이 녹아져서 기도하는데도 말하는데도 교제하는데도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 부활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두렵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라고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조차도 왕따당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팀을 짜서 나를 살해하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고, 얼굴 못났다고 말 못한다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정말 죽을 맛이지요.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묵상했던 시편을 읊조리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요, 시편 1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116편 함께 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888쪽에 있습니다. 좀 펴시면서 들으세요. 자, 바울의 상황이 한마디로 어떻다고요? 죽을 맛이라고요. 죽을 맛인 내 상황을 누가 알아줄까? 근데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요. 사람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학자였잖아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늘 어릴 때부터 묵상했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116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인용한 거예요. 자, 116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 여기 시인도 이랬구나. 내가 죽을 맛인데 정말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똑바로 그냥 읊어주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116편이에요. 어떻다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지옥의 고통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려움과 슬픔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인이 어떻게 했느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아이고 죽을 맛이다, 이렇게 사느니 빨리 가는 게 낫지,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 죽겠어요,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밑바닥 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바닥 치는 게 아니라 스올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기도했대요. 거기서도 기도했대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였답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마치 엄마가 태중의 아이를 돌보듯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대요. 어떻게요?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대요. 그 죽을 마실 때, 그 힘들 때에, 말도 나오지 않을 그때에 아이고 죽겠다, 빨리 나 좀 죽여주시지, 빨리 좀 데려가 주시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구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옥까지 쫓아와서, 그 밑바닥까지 쫓아와서 더 이상 내려갈 자리 없는 그 자리에 쫓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눈이 눈물로 짓무르지 아니하도록 나를 일으켜 주셨대요. 그래서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믿었대요. 큰 고통 중에 있지만 죽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입만 열어 기도하면 그 밑바닥까지 쫓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자기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죽을 맛이에요. 어찌하면 좋을까 하다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죽을 맛입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시인처럼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눈물나고 냄새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시인도 나하고 똑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인도 그랬어요. 저 시인도 지옥이 밑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대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믿음의 내용을 너희들에게,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 후서로 옵니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다시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이 성경 말씀 기억하고 그것을 믿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을 맛인 것은 바울인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좌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은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지금 편지 왜 쓰고 있다고요? 바울이 어떻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네, 말 못하네, 잘하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말 잘한다고 아볼로 편, 뭐 무슨 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게나 당신들에게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작게는 지금 작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만 놓고 보면 낙심하지 맙시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사는 게 좀 어렵지만, 사는 게 곤고하지만,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그런 낙심하지 맙시다. 이건 작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작은 이야기예요. 보다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는 낡아지고 늙어가고 주름지고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법이 아니에요. 바울의 신학 속에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예요. 그럼 여기 속사람은 대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더 이상 사망의 사탄의 노예되지 아니하고 그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 아래 옮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된 것만도 감사한 것인데, 그것만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내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지금 환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거에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나 죽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경한 거래요. 가벼운 거래요. 그럼 무엇이 중한 것이냐? 무엇이 무거운 것이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모습. 어떤 모습이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내 것인데,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데, 이 작은 일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지요? 이게 바울의 논법이에요. 내 얼굴 못생겼다고 말했니? 나 말 못한다고 얘기하니? 그래, 그래서 나 힘들어, 나 죽겠어.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시인도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시인이 하는 이야기 너도 잘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나나 너나 우리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이 다음에 부활의 새로운 형체로 거듭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앞에 나오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예요. 그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예요. 부활의 새로운 존재, 그 모습으로 살아가자.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옥죄는 것 같은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내용들, 그 고난은 내가 낙심할 내용은 아니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까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숱없는 친구 이야기로 시작했죠. 보이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바울이 뭘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부활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서로 나왔던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도입 부분이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부활이 대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 눈이 보이는 것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아픈 이야기, 병든 이야기, 나라 힘든 이야기, 거기에 집중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나 죽겠어 빨리 좀 데려가시지, 이렇게 아프게 하느니 그만 좀 끝내시지, 그러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불평이 없어지려면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어떤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이야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에 진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5장이에요. 이 부활 이야기 하려고 앞에다가 그냥 자기 이야기 같은 서설을 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고린도후서는 거의 서론격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부활이에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잡다한 여러 가지 싸움의 이야기, 분란의 이야기, 분쟁의 이야기, 그거 다스려 주려고 편지 쓴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너희 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것 가지고 찬양하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교회 안에도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낙심과 슬픔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큰 영광 가운데 소망도 안겨주실 것이고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분명히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파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픈 환우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설 수 있도록,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해 김민 집사님 오늘 수술 잘 마치고 일반실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민 집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한 10일 정도 입원해 계신다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영철 집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식사하면서 제 앞에서 그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수술 날짜가 가까울수록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해서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옆에 상호자님 지나가면서 내가 암 선배야, 괜찮아, 기도해라고 또닥또닥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는지요. 그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한영철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백하영 권사님, 우리 김은대 집사님, 김재순 권사님 위해서, 질병이,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픔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시인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픈 곳 찾았으니까 이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